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에서 지켜보호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저희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제부터 1월 2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사적 모임 4명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엄중한 이때에 여러분 모두 개인 방역 철저히 잘 하시고 또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우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며 또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도중에 또 좋은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바꾸어 호적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이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직접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또 그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의 수제자인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41대 후손으로서 이제 때가 되어 결혼을 하기 위하여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임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 약혼을 없던 일로 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예배 때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있다가 마침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 인구 조사하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이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약 4,6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6, 7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 코로나로 죽습니까?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결하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구조대가 빨리 와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내 주어야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 빌딩에 불이 나서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소방대가 빨리 가서 구조해 주어야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 동물이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빨리 가서 그 올무를
끊어주어야만 그 동물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매년 이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또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하고 또 파티하며 즐기는 그런 날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성탄의 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대신 희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악의 올무에 걸려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악의 올무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성탄절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상기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인류의 참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참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양의 참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목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고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고아가 된 우리 인간은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선행으로 혹은 철학으로 또 어떤 인간들이 만든 종교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지만 절대로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C와 AD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를 AD라고 그렇게 역사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이제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꼭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님께 오늘 특별히 감사하시고, 또 임마누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켜보호해 주시었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성탄 예물과 함께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창대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